고난주간 묵상 예수의 고난 곁에 섰던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도 감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무엇인지 그냥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연약한 본성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첫 번째 조건부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으로 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꽤 고강도의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간단하게 기도 생활하고 이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정말 강도 높은 신앙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이 끌리고 그쪽으로 더 힘을 주고 싶어 합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여정을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신앙적인 강압도 주고 또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게 하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또 훈련의 본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북동쪽에 있는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직선거리로 계산해 봤을 때 학자들은 1300에서 1500km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적으로 해안가 길을 따라서 도로를 타고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좋게 2100km 넘는다고 합니다. 아주 먼 거리죠. 걸어가면 3일은 좋게, 3일이 아니고 3개월은 좋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인 배를 타고 육로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아주 긴, 아주 먼 거리죠. 시몬은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에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던 순례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여정을 시작해서 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모진 고문과 채찍질로 허약해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끌려가고 계실 때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으로 지목이 됩니다. 선택된 거죠. 본인이 원한 게 아닙니다. 선택된 거죠. 성경은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로마의 법으로는 예수님 시대에는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 식민지의 시민들에게 자기의 군장이나 이 전쟁 용품을 운반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어느 적정 기간 거리까지는 반드시 갖다 줘야 하는, 옮겨줘야 하는 그런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아마도 오리 정도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탁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가는 오리에 오리를 더해서 정말로 거기에 마음을 쏟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쉽지 않은 동행이죠.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억지로의 순간이 구레네 시몬이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는, 구레네 시몬의 가족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할 때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내용을 더 붙였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가 아니죠. 마가복음을 받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저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의 유명 인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들으면 교회 성도님들은 그가 누군지 알았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유력한 초대교회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 교회에 아주 큰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중직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여겼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저희도 어렸을 때 친구의 어머님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친구의 엄마를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까지의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 한 25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큼 건장한 30, 40대 남성이었다는 것을 가정해 보면 사도 바울과 한 20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저 사이의 간격 정도 되겠죠. 그보다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기억하고 흑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복음과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경험, 그 한 번의 십자가 경험이 온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었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한 번의 경험이 온 가족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온 식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억지로 시작된 십자가 동행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작된
십자가 동행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오늘 본문 21절이죠.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놀랍게도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갔던 시몬을 설명하는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데 성경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관련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걸었는지, 그 이후에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이것 때문에 혹은 불평을 했다거나 혹은 감사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의 짤막한 한 구절,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밖에 안 되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 없었구나. 어쩌면 철저하게 무명의 삶을 살아갔구나. 성경이 한 절밖에 기록하지 않은 이 인물,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한 절, 말없는 침묵과 순종으로 자신에게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를 등에 업고 묵묵히 걸었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정도를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었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났다거나 혹은 화려한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십자가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억지로 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 한 번의 순종이 그가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던 그 강압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온 가족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시몬의 십자가 경험이 루포라고 하는 자녀에게 흐르는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초대교회의 거목으로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된 것은 아버지가 골고다에서 경험했던 이 십자가 경험을 들려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2000km가 넘게 떨어진 그곳에서 이 시몬의 가족은 아주 이사를 왔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이사를 간 거죠. 놀라운 십자가의 경험이 정말 그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아주 먼 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무명의 인생이었지만, 복음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땅끝을 비추는 복음의 빛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기억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그런데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인물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아마도 멀리서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그 십자가 행렬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없는 사람들은 멀리서 그 행렬을 보면서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죄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되는 그 순간 시몬의 마음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평생 돈을 모아서 그 먼 길을 어떻게 내가 순례자의 이 여행을 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게 어떤 걸음인데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인가? 정말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경건한 순례 여정을 완전히 망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대신 그 십자가를 지었을 뿐인데, 더구나 억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그 십자가는 시몬의 가정과 그의 삶을 고난이 아닌 생명과 또 구원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구원과 생명을 자기 인생에, 가정에 불러들이는, 가져오는 놀라운 통로가 된 것입니다. 시몬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고난의 강요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와 그 가족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때로 인생에서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상황을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인 거죠. 피하고 싶은 상황,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두 가지 마음의 결단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 삶에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억지로의 시간을 또 다른 은혜의 기회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의 6월절 순례라는 이 경건한 계획, 그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계획 속에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 계획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를 힘들게 했던 그 억지로의 시간이 그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억지로의 일, 억지로 맡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 그저 교회 직분자기 때문에 억지로 맡지 않을 수가 없었어 라고 고백했던 그런 일들, 원치 않는 상황을 주님이 나를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직분이 억지로 지워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 직분이 시몬의 억지로 십자가라고 한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가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준비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묵묵히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없는 침묵의 순종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의 순종. 시몬은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의 짐을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당장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 구레네 시몬은 그 길을 갔습니다. 저는 이 걸음을 침묵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의 말을 멈추고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심정으로 묵묵히 말씀을 따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의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생애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애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십자가 경험을 자녀와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간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녀들이나 이웃에게 자기의 신앙 간증을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시몬이 경험한 십자가의 경험은 그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또 부모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짊어진 그 고난과 헌신의 무게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억지로 지는 십자가와 같다 하더라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우리를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을 통해 구원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복음의 축복과 은혜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의 길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